우리나라 한 기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1등이 사랑이었어요. 2등이 행복이었고 그리고 3등이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 1번이 love, 2번이 heaven, 그리고 3등이 home, 그리고 4등이 mama, 엄마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1등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 한 해의 끝에 있는 12월 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또 형제와의 사랑이 커져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에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2개의 고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쪽의 고아원은 이제 연합군들과 이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리고 영양가도 풍족하게 공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하나 넘어서 있는 고아원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대요. 별다른 그런 큰 지원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비바람도 막아주지를 못했고 영양가 있는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를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조사기관에서 이 2 고아원을 방문을 하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설도 좋고 영양가도 풍족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열악한 그 고아원의 아이들보다도 사망률이 60%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의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시설이 더 좋고 더 좋은 영양가를 먹는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왜 사망률이 더 높은가? 그것도 60%나 더 높은가?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훨씬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그곳에 보모로 있던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쟁에서 자기의 세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마치 자기의 아이를 돌보듯이 사랑하고 돌보고 씻기고 그렇게 사랑을 풍족하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고아원을 연구했던 그 조사단들이 그렇구나.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어떤 좋은 시설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이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38년 동안의 그 고질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병이 들고 난 다음에 그거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전설이 흘렀는데 그 전설이 뭔가 하면 가끔씩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가에 가서 씻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오랫동안에 이 병에 고통했던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고침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연못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연못가에 뛰어 들어가니까 자기는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병에 묶여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의 그 깊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병고침에 놀라운 재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뭐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남들에게 굉장히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느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느냐? 전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병고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그 질병에 오랫동안에 매여서 고통하고 실험했던 그 사람의 그 깊은 고뇌를 아시고 그의 마음의 병, 그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병자가 고침받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병을 고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던 그 힘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고통과 문제와 실험의 이 고통의 문제 속에는 사랑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있지 않는지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지는 않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교회 속에서 아니 우리의 직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 시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배를 어루만져 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배가 괜시리 있게 아플 때는 어머니가 누워봐라 그러면서 이 배를 살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만져주면 정말로 소화도 싹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약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병이 낫는 그런 경험을 어릴 적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였던 네이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이 아이의 신경 조직을 자극을 해가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신체의 발육을 촉진시켜준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사랑의 만짐이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촉진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리허그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길가에 가보면 팻말 하나를 딱 들고 있고는 프리허그
그 흑어 당신을 안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안아주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누구든지 그렇게 깊게 허그를 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사람이 한번 따뜻하게 그 안아주는 그 안아줌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내가 열심히 힘을 내어 살아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허그를 할 때 가슴과 가슴끼리 마주치게 되고 체온을 서로 간에 느끼게 되고 그리고는 호흡을 나누는 그 운동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이 가장 따뜻하게 전달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허그 운동이었던 것이죠. 영국의 BBC에서 사람이 서로 포옹을 하면 각 사람끼리 서로 유대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가라고 보니까 우리의 인체 속에서 서로가 따뜻하게 포옹해 줄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분비가 많이 된대요. 이 옥시토신이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탄탄해진다라고 통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그 허그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허그를 통해서 긴장감이 해소가 되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낮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게 허그하며 사랑의 안아줌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자녀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고는 한번 허그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그렇게 따뜻한 말로 서로를 안아주는 이 운동이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사회를 밝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이 사랑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보다는 법과 규칙과 원칙을 더 따지는 사람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인생이 어디 보면 절반을 병에 묶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네가 38년 동안에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됐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났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왜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침받아갖고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반응이 각자가 다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은 법과 딱딱한 원칙만을 따지는 사람은 일단은 비판부터 하고 봅니다.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흠집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칙과 규칙과 그리고는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먼저 따지고 있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법과 규칙과 원칙을 따지면 이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법의 원칙의 잣대를 자꾸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본인도 완벽하지 않는데 그 완벽한 원칙을, 규칙을 두고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따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이들은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사랑의 관점으로 찾아가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사랑으로 볼 수 있고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입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특별히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는 사람이나 종이나 짐승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39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주경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의 그 주석에 보면은 당시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옷에 바늘을 지니고 다녀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늘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뭐 별로 무게가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그 자그마한 바늘 하나 들고 다녀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입에 털리를 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요. 다리를 다쳐갖고 목발을 짚고 다녀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39개의 그 세부 규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세부 규칙인데 그 세부 규칙이 율법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의 규칙만 39개인데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건져 올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짐승이나 양이나 소가 빠졌을 때는 건져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런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교단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전체 강의를 해갖고 만들어 놓았던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초창기에 7일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7일 당한 줄 아세요? 안식일에 운동화 끈이 부러졌는데 그거 묶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뭐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초창기에는 규칙을 세워서 지켜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뭐가 있죠?
그 법을 만든 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는가? 그 법을 만든 법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의 규칙이 아니라 그냥 법 규칙만을, 원칙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법이 도리어 사람을 구속하게 되고 구속하여 매이게 만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만든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의 규칙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형제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법 정신을 망각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집행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정신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안식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의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쉬지 않고 365일 동안 계속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기계를 돌리듯이 사람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곧바로 번아웃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루를 쉬셨고 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7년째가 되었을 때에는 땅을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년째에 종들과 노예들을 돌려보내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되었을 때 땅을 1년 내내 묵혀두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고 아깝다. 저 1년 동안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은 창고에 가득히 차는데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7년 때는 묵혀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러한 것이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법으로 따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으로 따진다면 38년 된 이 병자는 도무지 고침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깊은 병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그 깊은 병에서 고통하고 실험했던 것들을 보면
작은 죄는 아닐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100%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죄에 묶여있던 그를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사랑은 법을 뛰어넘는다.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는다. 사랑은 법보다도 더 우선이고 앞선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동일한 저자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삼아서 친히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예배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바로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그리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국경도 사랑은 초월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NGO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 종교, 정치, 신념, 사상, 이데올로기, 국경을 뛰어넘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 전쟁으로 고통하는 사람,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적십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쟁터에 가보면 적군과 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는 적군과 아군을 따지지 않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적과 아군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적과 아군의 벽을 허뭅니다.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상의 벽,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고침 받은 이 사람에게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대체 안식일에 너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였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 속성은 타는 것이고 눈의 속성은 차갑게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비추고 강물은 흐른다. 태양이 안식일에도 비춰지게 하시고 강물이 흘러가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 사랑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오랫동안의 질병으로 고통했던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땅에까지도 항상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사랑을 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은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성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날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살아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받았던 이유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형제를 사랑하며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경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